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무서운 책이다,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고 복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인류의 마지막, 우리의 생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 다 세상 나라는 멸하시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명 7복음이라고 합니다. 7복음. 그래서 7 교회, 7 영, 7 급초대, 7 별, 7 등불, 7 뿔, 7 눈, 7 나팔, 7 우레, 7 머리, 7 면류관, 7 천사, 7 산, 7 왕, 7 인, 7 대접, 이렇게 7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죠, 완전수. 오늘 우리가 이제 7번째 나팔, 7째 나팔 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잠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몇 구절만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구약 말씀 또 복음서,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 말씀, 거의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들도 조금 있지만 거의 다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될 일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일 첫 단어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 가지고 그 그릇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려가서 1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도 장차 될 일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될 일,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변형해서 장차 될 일. 그리고 1장 19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딱 구분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1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셋으로 구분되잖아요. 내가 본 것과, 내가 본 것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들, 이런 말씀들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은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이것은 2장 3장에 나오는 현재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의 현재 사건들 7교회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되어질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요즘에는 이 참 영생이 참 있어가지고 또 말씀을 잘 찾아주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죠. 자,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벌이라 하시더라. 여기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몸은 아마 이 밤모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을 하늘나라로 불러 올려서 하늘나라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2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22장 6절 말씀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4구절이 나옵니다. 4구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허황된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장차 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 딱 이제 지도를 목적지를 딱 정해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온 우주의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또 뭐 성경 전체적으로 다 이런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제 민수기 10장 말씀에 보면 나팔의 용도, 나팔을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나팔은 왜 만들라고 했냐? 나팔이 언제 쓰이느냐? 모일 때 씁니다. 모일 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는 모여라 이러려면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모이세요 모이세요 하려면 어렵잖아요. 지금이야 뭐 방송으로 딱 해가지고 금방 그냥 모이라 하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없던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종이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시작 종 뭐 끝나는 종. 그래서 운동장에 모일 때는 막 땡땡땡땡땡땡땡 치가지고 모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나팔 소리가 다른 겁니다. 어떤 때는 길게 불고 어떤 때는 짧게 딱딱딱딱 끊어서 불고 이런 식으로 불면서 다 모이게 할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집을 주어서 안전한 거처 속에 이사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머물러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 언제 어느 때든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챙겨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런 때 행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행진할 때는 또 행진하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 듣고 행진을 준비하고 행진에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너희가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에게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런 나팔의 용도, 나팔이 어떻게 만들라 이런 말씀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이런 세상 나라들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망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7번째 나팔 소리 푹 울려 퍼지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세상 나라는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고,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기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예수님보다도 좋은 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왕은 이런 예수님 같은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어려운 사람들 다 섬기면서, 심지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다 대야에 물을 떠오고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발을 닦아줬잖아요. 요즘 대통령이 비서관들 전부 다 모아놓고 발 닦아주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안전뱅이, 소경, 고아들,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들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어떤 왕이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이렇게 좋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들은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치우친단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서울 사람은,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니 서울 사람들 잘 봐주고,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니 경상도 사람 잘 봐주고, 전라도 사람 잘 봐주고, 치우칠 수 있어요. 내 가족이니까 잘 봐주고. 이런데 예수님은 공의의 왕, 정직한 왕, 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치우치지만 예수님은 좌우로 절대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망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24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존에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29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진, 기근, 미운, 전쟁, 미혹 이런 것이 있고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떼면 해가 검은 상복 입은 것처럼 검어진다고 그랬어요. 해가 검어진다. 달빛은 여기 달빛이 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달빛은 온통 핏빛같이 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것도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장차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끝까지 계속해서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태양이 검은 상복, 우리가 어른들 돌아가시면 검은 옷 입잖아요. 상복은 검잖아요. 해가 새카맣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핏빛과
빛과 같이 달빛이 변화되 어두워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전부 다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불면 다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에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만들기 전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진다.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인자가 징조가 이런 징조가 보여지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겠지만 그러나 31절 말씀해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해 뜨는 곳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부 다 자기 백성들 평상시에 인쳐 놓았다가 그날에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오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 다 불러 모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4장 16절 17절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해요. 어르신들 많고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기존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새로이 나온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들과 함께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하잖아요. 친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뻔히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시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티끌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참 다시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끌어올라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세상에 지남철도 얼마든지 끌고 올라가잖아요. 지남철이 지나가면 쇠붙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겠죠. 자기 백성만 딱 끌어주는 그런 힘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무덤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인지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뭘 모르겠어요. 다 구별해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말씀까지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장,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장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할렐루야, 5번째 할렐루야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7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죠.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련한, 여기 보면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고, 딴따다다단. 이 세상 음악은 결혼식 이런 음악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과 잔치가 벌어지는 혼인잔치의 음악 소리 얼마나 우러나겠어요. 우리를 섬겨주었던 천군 천사들, 천천이나 만만이나 되는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하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축제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언제요?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런 놀라우신 축복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으로 가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5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대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나팔로 표현된 것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큰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오늘 말씀대로 세상 나라는 멸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좋은 나라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으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 천국을, 이 세상 나라는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아주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지난주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참 많이 못 드렸는데, 자, 6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이거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게 보면 이리가 있죠, 이리.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잖아요. 자, 이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을 집어삼킵니다. 핥힙니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곳이라 말씀해요. 그 다음에 표범과 어린 염소, 표범이 어린 염소를 죽이는 거잖아요. 물어 죽입니다. 사자와 송아지, 곰과 암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전혀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리고 내 거룩한 산에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래서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이 나라는 대적이 없고 원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원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화목을 이루는 화평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거기 악한 죄인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아니 이 땅에는 우리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권속들도 저도 아직도 육신의 지배가 있어서 아주 못된 성격이 나올 때도 있고 욕심이 나올 때도 있고 미운 마음이 확 몰려올 때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부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르잖아요. 영화의 단계까지 변화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 겨우 받는 정도가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날에 호련히 보라래리니 요즘 찬양 유명한 찬양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날에 확 변화돼요. 신령한 모로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욕심쟁이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갈등이 없어요. 질투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나라, 야, 그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거기에서 이 땅처럼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이런 다음에 전쟁도 있고 이러면 거기에서 사는 것이 참 괴로움인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없는 곳,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한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맞추어서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한번 해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다니엘서 2장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그 신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신상이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지 않습니까? 이 왕의 나라는 머리와 같이 정금과 같이 바벨론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이 뜻을 해석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메데파사에서 바벨론은 망합니다. 메데파사는 영원하냐? 메데파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헬라 그 나라는 영원하냐? 그 헬라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 이후에
열박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연합이 안 되고 결국에는 한 돌이 때려서 그 신상이 다 무너지고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 여러 제국들 다 망하는 나라가 있는 나라,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여러 왕들의 시대 위에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그가 세세토록 친히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한 나라,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다 멸해지고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하늘의 별들도 다 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무더위와 폭우와 폭설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에덴 동산에 회복이 일어나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세세토록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예수님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도 왕노릇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천년 만년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세상 나라는 멸하시고 그와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7번째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까지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명책에서 그 이름들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